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의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하니라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형제를 향해서 부탁하기를 고린도에 있는 교회 형제들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증거해서 십자가 복음을 다시 확인시켜서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이키는 그런 목회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는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자신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이제 빛을 보게 되고 사망에서 이제는 생명을 얻는 그런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는 죄 가운데 머물지 말고 이제는 의 가운데 순종의 종으로서 나가기를 그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만삭이 되지 못한 자기 자신에게 그리스도 자신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다메섹에서 찾아오셔서 우리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는 이방인의 복음의 사도로서 이제 부르셔서 이제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 자신도 십자가를 통한 용서하심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만나지 않았으면 바울은 완전히 사망 가운데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을 대면할 것인데 대면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서 속히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나 어서 속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오나 라고 이제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말씀은 바울은 우리 육적인 어떤 보이는 것으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세상의 주관자인 어둠의 권세자인 사단, 마귀 이 권세를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속임수로 기만당하는 고린도 형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육과 육으로 대하지 않고 영과 영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너희들의 귀신들의 장난을 모르지 않지 않느냐 사탄의 장난을 너희가 모르고 있지 않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사단의 괴력과 귀신의 역사를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정신을 차려라 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죄를 털어버리고 죄에서 돌이켜서 주께로 어서 돌아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형제들이 바울을 근심하게 했지만은 그 근심이 너희들보다 더하겠느냐 가까이 있는 너희들보다 더하겠느냐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됐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에 의해서 그에게 부과된 그 벌칙이 그에게는 sufficient for it, 그에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어디입니까? 벌칙을 받아도 마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영혼을 돌이켜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나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가타부타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영혼이 무거워서 일어나지 못하게 위로하고 차라리 용서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졌던 신앙관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항상 형제와 죄인들을 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육과 육으로 대하지 않고 영과 영으로 대하는 그런 신앙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피로서 용서받는 그런 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도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사랑을 받을 존재다 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관이 정말 우리에게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전합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억눌린 자를 풀어주시고 억압당한 자를 풀어주시고 사단의 종에서 살아간 영혼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 천국의 기업, 천국의 상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신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용서함으로 양육하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이 범죄 가운데 있을 때 그 범죄 가운데 있는 형제를 어때요? 가타부타 왜 이렇게 해서 정죄하기보다는 예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해 드립니다. 십자가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걸어가도록 밀어주는 땡겨주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무슨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죄 가운데 있는데 요즘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못해요. 그냥 욕하고 그냥 축구를 하더라도 축구 대표팀이 지면은 가진욕을 다 하고 온갖 그냥 과거의 행적을 다 캐내서 또 욕하고 그냥 짓밟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대표를 했었던 홍아무개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홍아무개 감독이 한국에 도대체 이거는 냄비 근성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욕을 잡수셨는지 한국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중국으로 가서 프로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간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달도 안 됐는데 한국에 있기가 너무나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높아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권세가 더 높아. 그래서 이 한국 땅에 살기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참 여유가 없어. 한국 사람은 여유가 없어 보여요. 얼마나 못 먹고 살았는지, 얼마나 쫓기면서 살았는지, 일제치하, 그 다음에 중국에서 중공, 북한의 전쟁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한 사람이 잘못하면 집 밟아버려요. 그냥 숨을 못 쉬게 밟아버려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망각의 동물인지 망각의 한국인지 또 잊어버려요. 쉽게. 그리고 아이고 그랬나? 이렇게 하고 또 지나버려요.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한 민족이에요. 우리 한국이. 참 특이해요. 특이해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 다음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보잖아. 사랑을 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을 살려주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해서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줘서 이제는 옛사람의 죄의 자리에서 육신의 소유의 자리에서 이제는 성령을 쫓는 성령의 소유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형제가 되도록 너희들이 기도하시고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이끌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유혹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그 형제 한 사람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아멘.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그죠? 예수님의 사랑과 같으고 그 죄인을 대하라는 것이겠죠. 예. 구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서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써놓으라. 범사 뭡니까? 모든 상황에서 너희가 모든 상황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내가 보고자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목적이 분명하죠. 목적이 뭡니까? 범사의 그리스도의 순종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순종을 그 안에서 형제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대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죄하고 분열이 나고 그 다음에 파당이 생기고 한 것이 뭡니까? 교회가 분열이 나고 파당이 생기고 한 것이 뭡니까? 바로 용서하지 못한, 사랑하지 못한, 위로하지 못함에 대한 결과가 바로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뒤에 뭐가 역사입니까? 어둠의 실체인 사탄이 마귀가 귀신의 세력한테 붙들려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썩고 썩음 당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썩고 썩임 당하는 그런 사태가 교회마다 벌어집니다. 이것이 뭐예요? 육적인 소욕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요. 영적인 세계 속에 있으면 깨닫습니다. 이것이 잘못인가 아닌가 깨닫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깨달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육신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육신의 방법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영의 방식으로, 성령의 방식으로, 복음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바라본다 이것입니다. 나도 나 자신을 정죄하지 못한다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왜요? 심판하신 분이 따로 있어요. 당신과 나의 주님이시다. 당신과 나의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지막 심판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지막 심판자예요. 아무도 우리를 심판할 수도 없고 심판받을 수 없어요. 그냥 죄에서 돌이키도록 기도에 쓰고 위로에 쓰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그 말씀에 창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겠죠. 그리고 이게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100번 드리는 예배보다 그 말씀에 대한 성령 안에서의 순종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이것이 바로 아벨이 드렸던 예배잖아요. 아벨이 드렸던 제사죠. 가인은 뭡니까? 불순종 가운데 드리는 겁니다. 불순종. 그냥 형식적으로 드러내지만 마음은 뭐가 있어요? 죄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너희가 무슨 가지고 볼까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한 것이니라.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행하는 것이요. forgiveness. 용서. 제사함 받고 제사함의 은혜가 있으면 제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대합니다. 그런데 제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제사 받아놓고도 형제자를 보면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냥 칼로 베어버리고 그런 이제 육적인 옛사람의 그런 사악한 행위를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마귀의 주특기. 마귀의 전략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마귀의 전략에 휘말리면 안 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느냐? 그러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겁니다. Deny yourself, take up your cross.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다음에 나를 follow me, follow after me. 나를 따르거라 이렇게 했습니다. 뭐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먼저 겁니다. 부인하고 너 몸을 너가 주장할 수 없어. 너의 몸은 내가 내 주인이야. 내가 내 주인이야. 너는 너 자신을 주관할 수 없다고. 너 자신도 주관할 수 없어.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십자가 쓰고 부인했으면 십자가 뭐야? 부인했다는 증표입니다. 증표. 부인했다 증표가 뭐야? 바로 십자가야. 십자가.
그 다음에 나를 쫓아. 그러면 내가 너를 제자로 불러줄게. 내 백성을 불러줄게. 이 말입니다. 세상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 가슴 치고 이게 한탄하고 이러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거리가 멉니다. 예, 잠시 겸손한 척 하지만 십자가는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썩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고린도 형제의 번제한 사람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 귀신의 사단의 세력을 싸우고 있습니까? 악의 영에 대함이라. 악의 영에 대함이라. 에베소서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악의 영에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아니하며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정서와 주권자와 악의 영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것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날마다 당할 수밖에 없고, 목회자나 주의 종이나 선교사나 주의 백성들이나 이것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모두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예, 항상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사건의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자리까지 가서 그 자리에서 마귀의 그 활동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아멘. 마귀의 활동을 우리가 보고 그 악한 이 사단의 존재를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나가야 된다. 것입니다. 명예에서 쫓아내버려야 돼. 사단은 뭡니까? 사자처럼 우리의 살길자를 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 그 사건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안에서 모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영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군대로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 우리